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에 오래된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미라의 손에 꽃 한 송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지는 순간에 그 꽃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꽃이 무슨 꽃인가 하고 그 산산조각 난 것 중에 씨앗이 생긴 게 있어서 그 씨앗을 이들이 가서 심었어요. 영국에 돌아가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이 터진 거예요. 자라더니 꽃이 핀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수종이 어떤 이름이니?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식물을 관리했던 과학자가 이름이 다알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다알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씨앗이에요. 3,000년 미로 속에 있다가 공기가 딱 들어감과 동시에 이게 부서졌지만 그 씨앗은 3,0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물의 공급이 없으니까 씨앗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씨앗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씨앗의 위력. 그런데 달리아 꽃의 씨앗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그 위력은 대단해요.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겨자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겨자씨를 좀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뭔가를 발견해 보려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아야 되겠구나. 제목을 이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서밋 되자. 서밋 정상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서밋 되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제목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근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집착을 해요.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400년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맛봤어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 언약 붙잡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하면 유대인들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기억나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기억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하면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더 열망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걸 더 열망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눈으로 봤어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건짐 받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내 심령에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유월절을 더 기억하고 가면 돼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기억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열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성전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기둥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웅장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무도 곱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것도 갈릴리 촌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거든요. 얘네들이 생각하기는 메시아가 오면 왕궁에서 왕자로 오셔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데 철퇴를 가지고 나타나서 로마를 박살내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만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사역하면서 예수가 말씀하는 내용을 보니까 겨자씨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메시아, 겨자씨, 이걸 보고 지금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근본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언약 안에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대.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아니, 열 알이 아니라 한 알입니다. 한 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작은 것. 여러분, 겨자씨가, 제가 오래전에 겨자씨를 봤어요.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비닐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떡 심어놓은 걸 봤어요. 근데 겨자씨가 어느 정도냐면 샵 볼펜도 아니에요. 샤프펜으로 흰 종이에다가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하필이면 호박씨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지금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겨자씨도 풀이에요. 풀. 가지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3m까지 자라는데 키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시작.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무슨 시? 무슨 시? 겨자씨가. 이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겠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건데 겨자씨라고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생길 것이다 못 알아듣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풍성해질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공중에 새 하는 순간에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공중에 새 하는 순간에?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풍성해질 거라고. 많은 비유이지만 겨자씨 비유는 이건 대단합니다. 시편 104편에 봐도 104편 10절로 13절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나니 들나귀들도 해가를 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주시는도다.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풍성한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 가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다 모아서 해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풍성하게 되고 다른 풀보다 더 자라고 가지처럼 자라서 오히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깃들일 만큼 풍성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뭘 의미할까요? 공중의 새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나라와 깃들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들 곧 모든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 바로 우리가 늘 지금 추구하고 있는 237개 나라, 복음 듣지 못하는 나라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면 열방을 치료하고 살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이 메시지 그냥 붙잡지 마세요. 사실로 붙잡으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치료할 수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풍성해집니다. 내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오늘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1년도 세계 현장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영적인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면의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빠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식 해결 못해요. 과학 해결 못해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중에 있어요.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 난 것 중에 하나가 정인이 양부모 사건 아니에요? 근데 양부모 그 부부가 둘 다 목사 딸내미 아들내미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 그자에게 지금 돌멩이 던지는 자들 수없이 많아요. 돌멩이 던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기는 하죠. 그 사람보다 정인이 낳고 버린 엄마 누가 돌 던지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인이 엄마 속에, 양부모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면 한 영혼 얼마나 귀해요. 그런 영혼을 때려서 그렇게 죽이겠어요? 우리는 정인이 엄마 욕하지 말고 정인이 엄마 속에 역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복음 안전했기 때문에 문제 왔다. 나는 정인이 엄마 아빠 목사지만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신학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 오는 거다. 신학교 졸업하고 그런 목사 매출한 것이 문제 중에 문제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복음 없으니까 개인 무너지지요. 청소년 무너지지요. 가정 무너지지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무너지지요. 갈수록 여러분 시대는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손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분 눈으로 볼 거예요. 뭐가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끊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정신 아닙니다. 일부분 드러난 것밖에 없지만 앞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겨자씨의 비밀을 모르고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지금 사단의 손에 끌려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과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데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저 청소년들을 보고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메시지 줄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고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현장을 보고 제대로 답을 주는 교회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요? 아니 늘 좋은 교회가 뭐가 대단해요?
복음이 대단한 거지.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지. 여러분이 암만 날고 뛰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처지가 저 바닥을 겨도 한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 바닥의 자리에서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어떤 자를 바꾸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번 주간 겨자씨 같은 믿음 속으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시작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이 얼마라고요? 예? 샤프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손톱만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끝입니다. 예?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그럼 교회 일은요 아이고 난 목사님 못해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에 봐도 누가복음 17장 6절에 봐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누가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아니 뽕나무를 어떻게 바다에 심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어떤 믿음? 한 알이라 하지 말고 한 톨이라고 해요. 더 오래 기억나도록. 겨자씨 한 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끝. 우리는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루에 수백 번씩 해도 돼요. 일하시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운전하시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이야, 그리스도만이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시구나.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시구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나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이구나. 왕, 제사장, 선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주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돼버려요. 이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만나는데 문제라고 안 해요.
환경이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환경 탓 안 해요.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사건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 겨자씨 같은 한 알의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내가 지금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원네스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내 신앙 고백,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에 여러분 집중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오직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믿는 이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께서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다구나. 여기에 여러분 집중했다. 근본 치유가 돼버려요. 근본적인 모든 잘못된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안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유전과 잘못된 사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 한 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 중심이라, 나 중심의 생각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중심이야지.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줘버리고 내 중심으로 먹음과 동시에 문제 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합니다. 집착합니다. 그게 나의 것인 줄 알고. 그게 나의 것이 아니에요. 독약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를 지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세상 물질, 먹고 마시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방주 안에 못 들어가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가면 갈수록 심각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판을 칩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저 바닥에 낙엽처럼 뒹굴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 우리 것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게 뉴에이지 문화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잘못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올무가 돼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가 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달려간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 발걸음에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천국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딱 모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이미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escort and careful하고 계세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삶을 성령이 컨트롤해 가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와의 능력입니다. 이미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씨앗이 내게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내게 떨어졌는데,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내게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1년도 우리를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나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 금방 보입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길이 보여요. 모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십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 질문만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이 질문 안 하면 문제 만나면 원망부터 하잖아요. 낙심부터 하잖아요. 고민부터 하잖아요. 염려부터 하잖아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염려한다고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이 두 질문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으로 붙잡혀져요. 미션을 잡은 자의 발걸음을 떼는데 길이 보입니다. 그냥 길이 아닙니다. 갈 길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보여요. 2021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원네스를 이루십니다. 이걸 체험하고 가는 걸 보고 인생 개고생이 아니라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인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보세요. 되는지. 애쓰는 만큼 한계점에 부닥쳐요.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2021년도 1월 달도 아직 제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1월 달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붙잡고 가면 2월 달도 여러분 더 편안하게 될 거고 3월 달, 4월 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코로나라는 단어를 지금 안 쓰려고 몸부림쳐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짓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야 돼요. 왜? 코로나보다 더 센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보좌와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보좌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2021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중의 새들이 어디에 모이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모이겠어요? 오늘 공중의 새들이 어디에 모인대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풍성하게 풀을 이루고 있을 때 공중의 새들이 몰려온대요. 여러분의 심령에 공중의 새들이 몰려오면 어떨까요? 에? 여러분의 가정에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 깃들이면 어떨까요? 열방의 새들이 지금 몰려든다고 어느 한 메시지에 너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열방의 새들이 막 몰려오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벌써 250만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민족이 됐어요. 이제 250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에 눈 크게 뜨세요. 여러분 자녀가 모슬렘 아이하고 살다가 사귀다가 결혼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4번째 부인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모슬림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자가 3만 명이 결혼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위기 왔어요. 얘네들이 뭣도 모르고 코뼈 쪽하고 뭐 잘생기고 얘가 하니까 했는데 얘네들 이 코란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어요. 말 못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져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해가지고 이혼 소송 걸린 것만 해도 지금 수백 건 지금 걸려 있어요.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아니 그런 거지 같은 인간한테 인생을 맡기는 말이 돼요? 여러분, 복음의 바른 기준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 세워주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제대로 말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제가 이거보다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삼는 거예요. 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이건 뭘로 막겠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열방들이 지금 몰려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얘네들 한국말 잘해서 우리말만 잘해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열방의 새들이 몰려오는 그 새들을 제대로 살려주고 싶죠? 살려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힘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살려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진짜 힘을 낳는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길게 하지 마세요.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기도 하지 말고 2가지 질문만 해봐요. 하나님, 이번 주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5분만 행복한 시간 가져보세요.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뒤로 다 하고 진짜 하나님께. 그래서 서밋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서밋은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고수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 모르는 고수가 되려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소림사 고수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고수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집중해서 힘을 얻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얻어야 그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이는 사단의 힘을 얻어서 걔네들은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 살리기 전에 서밋 타임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서밋 자세가 나옵니다.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어떤 새들이 와도 그 새를 제대로 양육해 가지고 다시 알을 나게 만들고
다시 새끼가 부화가 돼가지고 지저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새들하는 순간에 야, 새들이 와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부화돼가지고 또 다른 새끼들이 이게 세계복음화 전도구나.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말이 메시지를 묵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내가 서밋하고 서밋 시간이 없고 서밋에 자세가 없고 서밋에 그릇으로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냔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그 내 둥지에 들어온 그 새를 제대로 양육해서 알을 낳게 만들고 다시 부화돼서 다시 지어기는 새끼가 또 부화돼가지고 자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영안이 열려 보여요. 뭐가 보이냐? 빈 곳이 보입니다. 빈 곳은 지금 아무도 지금 터치 안 해요. 파나바에 계신 선교사님이 외교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파나마 외교관으로 내가 근무할 게 아니다.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과감하게 다 그만두고 미국 가서 신학하고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파나마 시내에서 살면서 어디로 들어갔냐? 6개월씩 빈 곳으로 들어갔어요.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글에 모기도 물리고 오만 막 벌레들하고 같이 6개월씩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냈어요. 제가 파나마 갔을 때 그 정글 속으로 같이 들어갔었어요, 하루. 그랬더니 아담하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지었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처음에는 막 배타적이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하나 돌아오고 그러면서 렘넌트까지 세워지는 모습. 근데 그 중에 파나마 시내로 나와서 신학을 하는 애들이 2-3명 돼요.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빈 곳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비행기에서 내리면 1시간, 2시간 내에만 있지 빈 곳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에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는 시비를 안 걸어요. 왜? 한국인들 상대가 아니라 전부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들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계속 세우니까. 빈 곳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 진주가 있습니다. 죽은 상태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새 생명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면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의 깃발만 세워주면 끝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붙입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붙여집니다.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선교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의 문을 열고 또 다른 렘넌트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나는 몇 사람 안 살려냈는데 복음 받은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게 바로 열방을 살리는, 237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열방을 치료하는 서밋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원 사역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건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 찾아냈다 끝나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중직자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 찾아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모든 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 험한 길, 복잡한 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과 함께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모든 일에서 찾아보세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이 그 안에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거 찾아내면 그 일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을 치료하며 열방의 모든 새들이 여러분 품에, 우리 늘 좋은 교회 둥지에 모여지는 역사,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